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가 그도다 그시도다 그가 그도다 그시도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가 그도다 그시도다 그가 그도다 그시도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좌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5장 오야 우리 머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도신 복을 주시고 저의 얼굴 빼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선한 만국 백성들 좋게 찬송하며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좋게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성시교독 24번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 함께 교독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은혜가 크고도 넓건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며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모습을 보여싸우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듯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아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왔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 뒷장 크신 주께 같이 이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하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흔들고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지온 산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에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와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근왕에서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근왕 한 번 더 징 할렐루야 아멘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징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살아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친히 인을 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온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 뛰며 춤추며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귀를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오감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한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의 저주가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묶고 있는 흑암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묶고 있는 가난의 저주가 물질의 공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상한 영혼들의 주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나팔을 부는 아버지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돕고 있는 모든 흑암의 저주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눈물과 상처와 어려움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에 있는 우리의 상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펴주옵소서. 오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기로 해서 우리 교회도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제 소독제 한 박스하고 마스크를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많이 와 있으니까 우리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모두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 남는 여부는 교회 내에서 좀 더 쓰고 나머지는 이제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나 또 일터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충분한 마음껏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줌 목장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짤막한 줌 목장이지만 이렇게 나눔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줌 목장 들어가기 전에 또 강대상에 올라가서 또 제가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비대면 시대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연결된 끈을 더 굳게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식사하면서 나누지 못하고 또 목장으로 모여서 나누지 못하니까 가능하면 줌목장으로 이렇게 오셔서 잠깐 얼굴이라도 1, 2분이라도 5분이라도 비치면 서로의 관심과 사랑이 오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운동만 하기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구독자 수 278명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보니까 우리 주일 예배 영상도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지만 또 아침에 묵상 나누는 한 12, 3분, 15분 정도 묵상 나누는 말씀을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구나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군부대에 있는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 공유하겠다고 남편하고 같이 그런 선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코멘트를 달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도 은혜의 말씀을 한번 붙잡히면 우리가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운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달 캐치프레이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교회, 줌 목장 교회를 세워보자. 자, 우리들의 행복한 교회, 줌 목장 교회를 세워봅시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가 부르면서 봉헌예물 올려드리죠.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여름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이 귀한 날에 우리가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들린 손길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기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물질에 공고함이 없도록 또한 채워주신 은혜를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수정 헌금과 여러 모양으로 드린 손길마다 더욱 갑절의 복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사모님 물 한 컵만 좀 다 감아 주시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복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핵심적인 몇 가지 것을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11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은 한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락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11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모습에 대하여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서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이라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깨뜨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되어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깨뜨리셔서 화해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이고, 오늘은 세 번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의 모습, 이방인은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하는 네거티브 방식,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방인들의 상태를 규정짓고 있고, 둘째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인이라 번역된 크세노이라고 하는 말은 방문자들, 외국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고향이나 나라가 아닌 곳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 또는 거쳐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라 번역된 파로이코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거주 허가를 받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 곧 거주 외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합법적인 시민과 같은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그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견디고, 아파도 그냥 틀어 누워 있으니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 없는 이방인들의 비극적인 상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인과 나그네라는 말을 앞에서 본 것처럼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뜻으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서 동의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르게 써도 다 뜻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해요. 나그네란 말을 쓰든지 아니면 외인이라는 말을 쓰든지 한 가지 말만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 같은 뜻을 지닌 말을 연이어 덧붙여서 쓰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에 와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인과 나그네를 덧붙여서 강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특별한 특권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자신을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취급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교회 안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 교회 외국인이다. 나는 이 교회 나그네다. 나는 이 교회 잠시 있다 다른 교회로 다른 데로 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웃사이더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거나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아직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그래요. 혹은 교회에 대한 책임,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과 권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소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면 방황하는 신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나를 부르시고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속감을 가지면 자신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지면 이 교회를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거대한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속감이 없는 방황하는 자신을 외국인처럼 뜨내기처럼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방황하도록 자신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 권속, 성전, 이 핵심 개념을 오늘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성도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학자들마다 약간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거죠. 너희가 성도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시민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방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여기에 성도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도 저렇게 이해해도 의미의 결론은 결국 같기 때문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지 말았으면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성도들과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너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올라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 이런 이야기를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네가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학식의 정도에 따라서, 빈부귀천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스스로가 또 자기 스스로를 차별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차별시키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막 교회에 온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차별을 이야기할 때 차별과 반대되는 말이 공정, 공평이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평과 좀 달라요. 세상의 공평은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100이 있다면 100을 똑같이 주는 것이 세상의 공평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천의 어떤 물질이 혹은 천의 사랑이 있다, 이 가정을 한번 해보았을 때 똑같이 천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공평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잖아요. 시냇물이 보면 물이 흘러갈 때 어느 곳에는 깊이 파인 골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골에는 그 바닥이 높이 솟아올라서 물이 그 위에 살짝만 흐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은혜는 그런 거예요. 공평은 그런 거예요.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는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건강하고 괜찮으면 덜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은 차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사람을 공평이라는 이유로 많은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평은 세상의 공평과 다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건강하게 약한 자부터, 할렐루야, 부족한 자부터, 힘든 자부터 먼저 붙잡아 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감동,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뭉클해지고 그런 느낌이 좀 있나요? 대부분 하나님의 권속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아마 이렇게 묻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성경에 3번이 나와요. 에베소에서 한 번 나오고 한 번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나오는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족, 디모데전서 5장 8절 가족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과 같은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이라는 말이 오이케이오스라고 한 동일한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족이라 하지요. 그리고 가족은 너무나 소중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어려울 때 그냥 우리가 돌보게 돼 있어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조금 가족이 뭐가 부족해도 내가 채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이어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들은 서로 원수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원수가 아니라 과거의 선대로부터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약탈하고 서로 증오하는,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중간에 막힌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담이 있는 사이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끼워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저히 그 원수같이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와서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너는 내 가족이다, 나는 너의 가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원수 같은 그 인간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와서, 어제까지 싸우던 그리스도에 싸우던 인간들이 예수 믿고 와서 너는 나의 형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가족과 같은 끈끈한 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 관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흠이 있어도 내 가족이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흠이 있어도, 뭐가 나는 것이 있어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믿음 생활 해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으면 자신이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험담을 하면 그 험담 하지 말라고 내가 아는데 그 사람 그러지 않다고 하고 그걸 탁 방어막을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따뜻한 말을 해주려고 하고, 자신이 기준에 보기에 좀 틀렸다고 해도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족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정이 뜨겁게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보면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시작.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 지금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전이란 말에 주목을 해보면 성전이란 말은 두 가지의 히브리어 말이 있어요.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 전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따라서 해버릴까요? 지성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의 성전은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성소, 그것을 여기에서 성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뭐죠? 흔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20절에서 22절까지 좀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풀어주고 있어요. 하나는 성전의 터가 무엇인지, 성전의 모퉁이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의 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위에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이 코너에 있는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벽과 저 벽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이 되는 돌을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모퉁이 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 산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살아있는 돌, 벽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돌과 저 돌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할렐루야. 성도와 성도를 같이 연결시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와 교회, 지역교회, 이 교회와 저 교회를 연결시켜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은 두 사람 사이에, 두 교회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임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갈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찰싹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제대로 살까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와 너 사이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이에 견고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견고하게 딱 붙어있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님께 딱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점만 제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지어져 가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만져주신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강력하게 기름 부어가지고 마음의 두꺼운 심장을 깨트려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불과 같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예배 가운데 기도하다가 막 방언도 터진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제가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탁 건드릴 때 회개하며 터져나온 눈물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참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인간인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점점 성장에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성전으로 너희가 완벽하게 건축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흔히들 쓰는 말로 공사 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 한번 보세요. 바닥에 털을 닦고 이렇게 올리면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철근들이 흉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죠. 어떤 사람 일하다가 그거 다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우리가 교회로 현재 공사 중인 상태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뭐가 난 사람도 와서 가시처럼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험한 말 하는 사람도 가시처럼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도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이 되어가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극단적인 언어로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해 기다려주겠습니다. 시작. 기다려주겠습니다. 기다려줘야 돼. 좀 여유를 가지고. 여유가 서로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좀 안 기다려주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다른 교회는 어떠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대한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열려지고 그런 큰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생각하면 얼마나 좋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한 2, 3년간은 좀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좀 털을 닦는 기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열심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도 좀 모이고 그 다음 깃털도 좀 잡히고 또 규모가 있는 교회로 좀 이전도 하고 그럴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털을 닦는 동안에 건축적인 동안에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사랑으로 품고 내가 먼저 좀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지요.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배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오열 돌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는 만만해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난 구원 놀라워라 주께서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배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배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일코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 손님도 아니라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서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되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